저희 집은 조선 최고의 명문 집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유교를 베이스로 하는, 유교를 숭상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 문화가 발달했고, 마침 저희 아버지는 막내라서 직접적으로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지만 큰 집이라든지 친척 집에 제사 지낼 때 같이 아버지를 따라 많이 갔었습니다. 제가 6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친척집에 가게 됐는데, 아버지의 친척집이었죠. 거기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한옥인데 큰 나무로 된 대문이 있었습니다. 그 대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그 집 중앙에는 화단이 있었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화단인데 거기에는 조그마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또 많은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돌 계단 같은 두세 개가 있는데 그 돌 계단 두세 개를 타고 올라가면 큰 대청마루가 나오는데, 그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두 방이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방을 보는데 그 왼쪽 방 문 위에 어떤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죠. 가시면류관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액자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시면류관이라는 것도 모르니까 그때가 아마 6살 때쯤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고개를 밑으로 약간 숙이는데,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에 쓴 분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오른쪽으로 약간 고개를 턴 상태인데 그 얼굴이 너무나 슬퍼 보였고, 그때는 저것이 가시면류관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저 남자는 저렇게 슬픈 표정으로 가시덩굴을 머리에 이렇게 이고 있을까? 머리에 저렇게 쓰고 저렇게 슬픈 표정으로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몰랐고 가시면류관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나 오랫동안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마치 사진을 찍히든지 내 머릿속에 탁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문 위에는 어떤 여자가 뒤에서 빛이 비치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팔을 펴고 이렇게 두 팔을 펴고 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갔는데 조그마한 책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책상 위에는 어떤 여자가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림 같은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것은 그 집은 천주교였던 것 같습니다. 캐톨릭인데 어쨌든 저희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그 나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큰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든지 그 학교를 그만두고 많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방직 공장을 열어서 실을 뽑아내서 그것을 공급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그것도 망하고, 또 그 실을 통해서 양말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그것도 망하고, 또 벽돌을 찍어서 그 한여름 대학볕에 말려있을 때 제가 그 사이에 걸어 다니면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망하고, 주유소 했을 때도 망하고, 그래서 생활은 점점 궁핍해지고, 제가 태어난 대구란 도시는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구에서 시내 한복판에서 살았는데 이 점점 아버지 사업이 망함으로 해서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저기 대구 변두리에서 가서 살게 됐습니다. 거기는 K2라고 하는 미 공군 기지가 있었는데 10분에 한 번씩 비행기가 뜨는데 그 소음이 얼마나 크냐면 가만히 걸어 다니다가도 비행기가 바로 머리 위에서 뜨면 귀를 막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는 그만두고 모든 하시는 사업은 망했기 때문에
아침 새벽 6시나 5시나 6시 사이에 일어나서 돼지를 키웠는데 자전거를 타고 1시간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왕복으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식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 쓰레기들을 모아서 돼지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쯤에 이제 나가서 그 당시에 수학과 다니는 대학생들 3명을 과외를 했습니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과외 선생, 저녁까지 과외 선생하고 아침 새벽에는 돼지를 키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가 이상한 종교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그 종교를 가르쳐 주면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집에 복이 들어오고 모든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5살, 6살 때부터 그 소리를 듣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귀에서는 그것이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종교는 나무묘 호랭교라고 하는 일본 종교인데 왼손에는 아주 가나다라고 긴 묵주를 왼손에 감고 오른손에는 수첩 사이즈에 된 일본 글씨가 적혀져 있는 불경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왼손에 있는 묵주를 가지고 오른손에 그 일본 글씨로 적혀 있는 불경을 읽으면서 수시로 왼손과 오른손을 문지르면 그 묵주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90도로 그 벽을 향해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 불교 경전을 읽습니다. 나무묘 호랭개교와 나무묘 호랭개교 같은 이런 계속, 그래서 보통 한 번 하면 30분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그 종교를 가져왔는데 아버지는 몇 번 하고 그만뒀습니다. 제 눈에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같이 무릎을 꿇고 그 종교를, 그 불경을 외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7살하고 7개월째죠. 그것이 1979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바깥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들은 4형제인데 제 밑으로 동생이 3명입니다. 제 막내 동생은 그 당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36세에 사람이 그렇게 일찍 죽을 수도 있구나. 저희는 그 집을 떠나서 저기 시장에 있는 골목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막내 동생하고 바로 위에 밑에 셋째, 넷째가 시골 할머니 댁에 맡겨줬고 저희는 어머니는 어떤 식당을 열었는데 밥도 팔고 술도 파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에는 바로 방이 붙어져 있었는데 창문 하나 없는 그런 쪽방 같은 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장사가 잘 되면 사람들이 자리가 없으면 제 여동생과 저는 구석에서 잠을 자고 우리 바로 옆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우리는 그 많은 담배 연기를 마시면서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학교로 가고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막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새벽까지 그 소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옆에서 술판이 벌어지는 자리에서 잠을 자야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다시 이사를 가서 방을 하나 얻었는데 거기서도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큰 거블먼 센터가 있는데 그 거블먼 센터로 가는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큰 하천인데 강은 아니고 그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 다리를 건너면 지금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는 학교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동네에 갔었는데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아이들은 왼쪽으로 학교로 가고 저는 오른쪽에 있는 다리를 건너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친구가 저한테 다가와서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이제 막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많이 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성진아 이번 일요일 날 교회에 갈래?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뭔데? 교회 하나님 이야기 듣는데 성경 이야기 듣는데 성경이 뭔데? 저는 하나님도 성경도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더더욱더 그 나무묘 호랭교회라는 종교에 심취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을 알아봐주고 그 사람들이 마치 집성촌같이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그 종교를 믿는 집이 주인이었습니다. 거기에 쪽방들이 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이 우리가 그 집에 살았습니다. 어쨌든 친구가 교회에 가자고 그랬을 때 저는 교회에 대한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저는 가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거기 가면 노트 한 권과 연필 3자루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그냥 준다고? 가기만 해도?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일요일날.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찬송가를 불렀는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를 부르고 젊은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이런 얘기가 어디 있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처음 들어봤고 그리고 매주 교회를 가진 않았지만 덤성덤성 가긴 했습니다. 그 친구하고.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빵도 주고 그 다음 2번째 갔을 때부터 노트는 주지 않았지만 빵도 많이 주고 우유도 주고 그게 맛있어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그 조그만 집에서 쪽방에 사는데 이제는 제 동생들 3명하고 저하고 4식구가 사는데 어머니는 이제 그 장사를 그만뒀습니다. 어머니는 장사를 그만두고 화장품 판매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어머니가 없으면 저희끼리 집에서 밥솥에 있는 밥을 퍼면 그 당시에 마가린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뭐 트랜스팻인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죠.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집어넣어서 딱딱하게 만든 건데 지금도 구글에 가서 찾아보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데 그것을 한 스푼 떠서 뜨거운 밥에 넣어서 그리고 간장을 넣어서 비벼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었습니다. 오직 그거 한 번밖에 먹어본 적이 없고 김치도 조금 먹고 어머니가 없으니까 우리는 저녁 때까지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그때가 9살이었습니다. 이제 9살밖에 안 되는데 밑에 동생 3명들하고 어머니가 해놓은 밥으로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밑에 동생하고 저는 저희 집이 높은 언덕에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 집 방에는 서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서랍장 위로 올라가면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너머로 저 멀리서 어머니가 오나 안 오나 매일 저녁 기다렸습니다. 5시만 되면.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어머니 왼쪽 얼굴이 눈이 없었습니다. 너무 부었어. 얼굴이 너무 부어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부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녁을 차려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화장품 장사를 하면서 화장품을 끌고 다니는데 뒤에서 택시가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에 부딪혔는지 얼굴이 완전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광대뼈가 아마 부러진 것 같습니다. 얼굴 자체가 눈 자체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부어서. 그런데 어머니는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4식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아이들 4명이서 어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대충 그냥 이렇게 하고 무슨 인사 같은 거 하고 무슨 보상을 받는 것도 없이 그냥 와버렸습니다. 대수롭지 않다 생각했죠. 그러나 어머니 말 들어보면 오다 보니까 점점 눈이 부어서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였다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교회를 덤성덤성 다니다가 다시 또 그 집에서 나와서 다리를 건너서 다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집은 저희 어머니가 믿는 종교 하는 사람들이 5집이 사는데 거기서 따닥따닥 방이 붙었는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새벽만 되면 옆집에서 그 나무묘 호랭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친구 집에 가니까 옆집 친구 누나하고 그 동생이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이 종교 문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많이 때렸습니다. 뭐 그런다고 엄청나게 오래 때리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를 때리기도 하고 저를 협박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종교를 믿게 하려고 저를 데리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이유도 모르겠고 왜 그게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싫었습니다. 아마 그 종교를 믿는 자식 중에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자식은 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하고 싸웠습니다. 나중에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 종교를 믿습니까? 놀랍게도 제 어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종교를 믿으면 복을 내린다가 아니고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이걸 하지 않으면 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벌이 내린다고? 여기서 어떻게 더 벌이 내리지? 우리 집안에 이 집에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저하고 어머니는 아주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그 종교 때문에 싸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그 종교를 믿게 하려고 하고, 저는 그 종교를 믿지 않으려고 하고, 어머니 때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어쨌든 저는 싫어서 따라가지도 않고, 매일 그걸로 부딪혔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5번째 이사인데, 2년, 3년 사이에 5번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 이사 간 곳도 아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대문도 없는 동네인데 조그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아주 가난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도 또 그 집 앞에는 큰 회관이 하나 있었는데 밑에는 슈퍼마켓도 있고 어떤 여러 가게가 있는데 2층에는 아주 큰 공간이 어떤 회관이 있었는데 그 회관 자체가 새벽 6시, 7시만 되면 그때부터 이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 꿇어앉아서 나무며 호랭교회를 외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동네에. 그래서 저는 아마 6살 이후로 20살이 넘을 때까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희 어머니는 더 이상 저에게 그 종교에 대해서 강요도 하지 않았고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걸 더 응원해 줬습니다. 교회를 안 가면 왜 교회를 안 가냐 그러고 왜 갑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이 변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4학년 때 저는 친구도 없고 학교에 갔다 와서 아무도 아는 친구도 없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초등학교 가는 길에 있는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고 저희 집 뒤쪽에도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장로교회가 있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 뒤쪽에는 그 당시에 이름이 제일중앙장로교회인가 장로교회였습니다. 어쨌든 제일장로교회인지 제일중앙장로교회인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그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가난해서 성경책도 없고 근데 그 교회는 지하 1층, 지상 1층, 2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초등부이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가면 젊은 선생님이 아이들이 나무 의자에 다 앉아 있으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설교 중간에 헌금을 걷는 시간이 있는데 설교하는 내내 제 주머니에는 전 재산인 500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500원은 한국의 짜장면 한 그릇이 400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 달러로 합치면 한 35불 정도 됐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돈이었고 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가 저한테는 설교 내내 20분에서 25분 정도에 되는 그 짧은 설교 시간 동안 제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면 헌금할 시간이 있는데 이 돈을 보통 그 당시 애들 지금으로 치면 $1 이렇게 $1하고 $2, $1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돈으로 거의 35불 가까이 되는 큰 돈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걸 갈등하는 자체가. 그래서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한테 교회 목사님은 계속 설교를 하고 저는 그 헌금을 내기로 마음을 먹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이걸 내가 고민하고 있지? 그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바쳤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책도 없고 해서 그 당시는 조그만 손바닥 반만한 성경책이 신약 성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깨알 같은 글씨로 그 조그만 곳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그냥 공짜로 막 나눠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에서 이제 성경책도 몇 번 보고 했는데 사실 성경 자체를 몰랐습니다. 읽지도 않았고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희 저희 어머니의 셋째 남동생입니다. 저희 삼촌인데 그 삼촌이 1957년생입니다. 저보다는 한 14살 정도 많았는데 그 삼촌이 그 당시에 대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와서 성진아,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교회?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가는 교회는 보통 다니는 교회하고 좀 이상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다녀야 될 목적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가기 싫었는데 삼촌이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그 교회는 자그마치 앞산이라고 해서 대구에서 제일 큰 앞산이 있습니다. 거기 앞산은 저희 집에서 한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갔는데 산 올라가는 중턱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또 대순진료회인가 있던 이상한 종교도 있었습니다. 주로 이렇게 어떤 종교 집단들이 많이 붙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이상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교회로 하기에는 좀 이상한 큰 회관 같은 곳에 들어갔는데 의자도 없고 그냥 방석이 있었는데 그 방석에서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을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럼 큰 텔레비전을 켰는데 거기서 어떤 화면에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자그마치 2시간 반 정도 되는 그 설교를 듣는데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근데 성경 얘기보다는 지구를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 지구를 처음 이제 지구가 탄생했을 때 그걸 이제 궁창 위의 물을 그리고 어떻게 해서 궁창 위의 물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없어져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무슨 얘기지?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도저히 이거는 반박할 수 없는 요한복음 3장 3절을 얘기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얘기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럼 거듭나는 건 곧 구원을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목사님은 인간은 태어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이 거듭난다. 그리고는 3장 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이사야 59장을 얘기했습니다.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귀를 닫았다. 얼굴을 가리웠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너무나 강렬하게 이 요한복음 3장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당시에 저는 거듭난다는 말도 중요했지만 진실로 진실로 이 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했단 말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면 2번이나 얘기했을까? 그래서 그때 그 다음 날도 가고 2번 정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떠났습니다. 삼촌은 떠나고 그 길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삼촌은 이제 곧 미국으로 갈 정도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제가 가기 싫어서 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가기 싫어했는지 어쨌든 저희는 가지 않는 저희가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저는 더 이상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구원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찬송가 부르고 예배하고 예배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헌금 내고 교회 다니는 목적도 모르는 그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요한복음 3장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저는 잊어버리고 평상시대로 학교 다니고 살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저희 넷째 고모, 아까 저를 교회에 데려갔던 그 삼촌은 바로 밑에 동생. 그 이모는 1959년생입니다. 그 이모가 그 당시에 저를 데리고 마침 그때 몸이 안 좋아서 거의 2주 가까이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3일밖에 안 되는데 몸도 엉망진창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이제 집에서 있는데 이모가 서울의 휘문고등학교에 가서 큰 그 유명한 명문고등학교에서 하는 바이블 컨퍼런스라고 있다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 이름은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바이블 컨퍼런스를 한다는데 가기 싫은데 이모가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자기는 이것을 전해주고 자기는 이제 미국으로 간다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모에 따라 이제 서울에 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 서울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만 살다가 갔습니다. 그 학교는 조금 지대가 높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의 중앙에 큰 텐트를 쳤는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아까 봤던 설교 초등학교 4학년 때 봤던 그 화면 속에 봤던 그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제가 다는 못 들었고 2-3개 정도는 한 2개 정도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 성경 공부한다는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하기 전에 앉았는데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던 사람들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같이 그냥 거의 반강제적으로 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형제 자매들의 말을 듣고 온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설교 시작하기 전에 42명쯤 되는 큰 하얀색 옷을 입은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그 찬송가 소리가 하늘에서 나오는 천상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사람들이 너무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겠지?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저런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여러분, 42명이 성가대를 부르는 옆에서 있으면 굉장한 감동이 옵니다. 너무나 감동스럽고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보이고 저 목사님도 구원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겠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설교를 하루를 듣고 이틀을 듣는데 계속 성경은 사실이다.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갈망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다. 그런데 근데 그때 목사님이 히브리서 10장을 히브리스 9장입니다. 히브리스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마 히브리스 9장 좀 있는데 그 히브리스 9장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죽었기, 아담의 영이 죽었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죽었어. 우리도 아담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영혼이 죽은 아담에게서 난 우리도 영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영이 살아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한번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구원을 받아야 지옥을 면하는데. 그리고 3일째 정도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4일쯤인가 그때부터 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한 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 나는 죄 없다는 사람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내가 마음에 심통회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구절부터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죄가 올라왔습니다. 그 죄가 올라오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지은 죄들을 다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죄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했기에 제가 더더욱더 그 죄를 더 느끼려고 내가 느끼는 양심의 고통은 조금인데 더 그 죄에 대해서 더 많은 죄인이 되려고 막 끌어올리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은 어쨌든지 저는 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지은 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더러운 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지옥이 두려웠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을 간다는 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을 간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내 죄가 양심에 찔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께 자백했고 회개하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6일째인가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이 회개할 시간을 주고 히브리스를 그때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주로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스 9장에 나오는 이런 구절이라든지 그리고 이사야 1장에 보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런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뜻을 조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사람들에게 막 외쳤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는 그 회개의 사람들이 울면서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하듯이 울고 회개했습니다. 저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고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에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금방 말했던 이런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피를 흘리는 이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0장 이런 구절들, 이사야 1장이라든지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렸는데, 피를 흘렸는데 누굴 위해 흘렸습니까? 당신들이, 여러분 죄를 위해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허허허 웃으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두려웠고 내 마음이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아직도 두려웠고 변화된 게 없는데 아직도 나는 아까와 똑같은 마음이 고통스럽고 두려웠고 구원을 받지 못했고 마음이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울고 있는데 저희 이모가 와서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다. 다시 해결할 수 있다.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하자. 아주 성경을 잘 아는 분을 하고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울고 눈이 부어서 눈이 퉁퉁 붓고 콧물이 흐르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학교 교실로 올라가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앉아서 그 사이에는 1층에서 복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앉았는데 어떤 분이 50대 초반쯤 되는 분이 앉았습니다. 저하고 제 이모하고 앉았고 많은 사람들이 복도에 앉아있고 계단에 앉아있고 서로 막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 또 상담을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지금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마치 구원이란 걸 막 심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분이 제 얼굴을 보더니만 다 됐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다 됐네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얼굴을 보고 울고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걸 보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퉁퉁 부어있는 모습을 보고는 제 마음의 밭이 다 갈려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성경을 믿느냐? 제가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여기 올 이유도 없고 성경은 사실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냐?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이 맞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느냐? 성경을 믿습니다. 이 죄인인 거 믿느냐?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아침에도 회개했고 지금도 회개했고 하루 종일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잠시 기도하자 했습니다. 그러고는 기도하면서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분이 별 다른 게 없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하시던 설교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구절들을 많이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구절을 읽었는데 저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히브리서 10장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럼 저는 거룩함을 얻지 않았는데 제 마음은 아직도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구절을 얘기하다가 어느 구절을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이제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가 피를 흘렸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으면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피를 흘렸냐? 인류를 위해 피를 흘렸지. 그 인류에 너도 들어갔냐? 나도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인데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있느니라로 읽었습니다. 보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린 이유는 네 죄를 위해 피를 흘린 거예요. 이걸 믿으면 구원이라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게도 저는 그분께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건 1대1로 상담으로서 저한테 심어준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 내가 구원을 받은 걸 그분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 구원을 받은 거야. 예수님 입장에서 이미 구원을 다 받아놓은 거야. 예수님 입장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한 거야. 네가 믿으면 구원이란 거야.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고 저는 막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또 물었습니다. 그래 그게 구원을 받은 거야.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구원을 남한테 묻는다는 게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깊었습니다. 왜? 나보다도 더 똑똑하고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상담사가 저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주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했고, 저는 그 순간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울고 눈물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분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뭐지? 난 또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큰 수영장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침례를 받는 행위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쭉 줄을 서서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물에 한번 담갔다가 나오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때 저는 제 얼굴은 지옥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옥 가는 얼굴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고는 구원을 분명히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어쨌든 그 침례를 받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희 이모는 그 길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게 1986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첫 주말에 돼서 저는 그 교회에 저 혼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성경 공부하던 곳에서 봤던 그 목사님이 화면에서 설교를 하는데 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더 멀어져야 되고, 어떻게든지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교회 식구들끼리 단합해서 서로 성경 공부도 하고, 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됐을 때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목사님이 화면에 대해서 손가락을 삿대질 하듯이 손가락을 이렇게 뻗더니만,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때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몸이 반 뒤로 제쳤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 말이 제 가슴에 확 찔렸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지 않았구나. 구원을 받지 않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양심이 평안했을 텐데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그 길로 저는 방학이 끝났는데 저희 둘째 고모부는 큰 교회의 장로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큰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마침 다니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선생님이 저는 그 고모부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장로인 저 고모부와 장로이신 저희 고모부는 저한테 이단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모부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고모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고모부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말. 그게 이단이라는 거였습니다. 이단이란 거는 뭐냐면 구원은 네가 죽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가 죽어봐야지 알 수 있는 구원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이단에 빠졌다. 그때 고모부가 많이 도와줬던 저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원래는 그 수학 선생님이 저희 담임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 고모부가 그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저를 마침 그 중학교 2학년 담임을 맡게 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끝났을 때 선생님이 저보고 남아라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당시 33세쯤 됐는데 책상을 다 물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성진아, 내가 너희 고모부하고 얘기했는데 네가 이단에 빠졌다. 무슨 이단에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선생님, 저 지금 머리 너무 아픕니다. 저 지금 구원을 안 받아서 너무 머리 아픈데 선생님까지 저를 괴롭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구원? 그것이 이단이다. 똑같은 말 저한테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죽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딱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을 믿습니까? 자기 성경을 믿으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한다. 자기는 교회 장로 교인이다.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생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그런 잘 모르겠는데 이 교회가 이단이든 아니든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 3장을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선생님,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로 진실 두 번 얘기했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죽어봐야 구원을 알 수 있다가 아니고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지, 거듭난다, 구원을 받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그때 제 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왜냐?
구원에 자기 말에 자기 모순에 자기 말에 대한 모순에 걸려버린 거죠. 구원이란 거는 죽어봐야 안다고 그랬는데 그걸로 구원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대니까 선생님 그러고는 그냥 엎드려 뻗치라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당시 나무가 빗자루 플라스틱 빗자루에 연결되어 있는 그 밑에 있는 빗자루 부분을 부러뜨리고 나무를 들고는 그 빗자루 나무를 들고는 제 엉덩이에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카운트했습니다. 46대나 맞았습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그 교회가 이단이든 아니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교회가 이단이든 아니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이든 아니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90년대 중반까지 구원이란 말을 했으면 다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 구원이란 말이 언제부터 이게 널리 퍼졌는지 90년대 후반부터 모든 교회에서 다 구원이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구원이 널리 퍼졌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부터 내 마음의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30분이나 걸리는, 걸어서 가면 30분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오른쪽으로 저희 집으로 걸어가면 많은 차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왼쪽으로 걸어가면 큰 길을 지나서 조그마한 오솔길이 있는데 거기는 나무들이 많이 가로수 나무들이 있는 곳인데 가로등 하나 없는 아주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수업이 끝나면 5시 넘어서 6시 가게 되면 아주 얼씬스러운 그런 분위기에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이제 겨우 15살밖에 안 됐는데 그때 인생을 알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지옥을 가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나이 15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죽으면 지옥을 간다는 거.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인데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울고 기도하고 학교에서 수업도 엉망이고 선생님은 저한테 포기했죠. 자, 그러다가 저는 타협했습니다. 덮어두자.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지금은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덮어두자. 그리고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덮어두다가 고등학교 2학년 쯤에 그때부터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몇 년 동안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덮어두고 나니까 내 마음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지 않을까? 구원을 받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한국에서는 대학 가기 위해서 5시쯤에 수업이 끝나고 1시간 정도 저녁 시간을 두고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 남아서 공부하고 선생님은 복도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실들을 다 관할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말하는 아이도 없이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저는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책을 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읽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계속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특히 9장 10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된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모든 내가 구원을 받았네. 나는 성경을 믿는데 그러면 성경을 믿으면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믿으면 구원이지 않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날 위해 돌아가신 건데 내가 구원을 받았네. 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괴로웠습니다. 아닌데 근데 난 또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지? 변한 게 없는데 분명히 거듭난다 했단 말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나는 왜 마음이 평안이 없지? 나는 왜 아직도 불안하지? 저는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냈듯이 저한테 제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그래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네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 안 받았다. 그 답을 좀 해주십시오. 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울고 기도해도. 저는 공부도 하지 않고 매일 밤마다 성경책을 펴고 그걸 읽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읽었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 계속 읽다가 그 구절을 읽을 수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로 이 복음서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런 구절을 찾아가면서 오늘은 구원을 받고 마음이 편했고 내일 되면 또 불안하고 항상 이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그때쯤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에 갈 수 있었던 얘기가 슬슬 나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인데 이제 마음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쯤에 됐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대학은 미국에서 다녀야 되겠다 하고는 시험은 보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한 1년 동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1년까지는 안 남았는데 1년 가까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부산에 가서 신체 검사도 하고 비자도 받고 그래서 그 당시 한 10개월 정도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남아서 주로 한두 달씩 일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일을 오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그날도 낮에 이제 성경책을 좀 읽고 책도 좀 보고 그 당시에는 뭐 지금과 같은 텔레비전도 거의 낮에는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뭐 라디오 듣는 거 외에는 책 보는 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주로 성경책도 좀 보다가 소설책 보다가 주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옆방에서 그게 1990년 88, 89, 91년이었습니다. 91년 5월이었는데 옆방에서 어떤 손님이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마침 집에 있었는데 저희가 방이 2개인데 조금 방 하나를 저 혼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가 저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있는 방을 바로 옆방이라서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40대 초중반으로 되어 보이는 어떤 분이 아마 물건을 파는 어떤 영업직 사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 방에 들어갔는지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인사를 하다가 교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말 했습니다. 그 교회는 마침 그 분이 예전에 그 성경 공부하러 갔던 그 교회 다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 나갔었는데 예전 86년도 희문고등학교에 그 성경 공부하러 갔었는데 그때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믿는데 저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하고 고개를 뜨거웠으니 그분이 그랬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그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가슴에 확 닿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까? 지금까지 계속 덮어뒀는데 근데 해결을 어떻게 보지? 저는 3년 동안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매일 그 방법을 찾고 또는 타협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결론은 제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지금 미국 가기 전에 해결하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명함을 줬습니다. 자기 명함을 주고 그 대구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저 거기 압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마침 그 교회가 옆에 있는 어떤 집이 있었습니다. 그냥 요즘 흔히 보는 그냥 현대식 집이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조그만 방들이 5개가 다다닥 붙어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명함을 주면서 이분이 저를 보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반갑다고. 그리고는 왼쪽에서 3번째 방인데 그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거기는 창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는 제 뒤에 벽 쪽에 앉았는데 제 맞은편에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비디오 테이프라고 예전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감는 그 기계와 텔레비전으로 연결돼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텔레비전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게 있었는데 그 왼쪽 위에는 조그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비디오 테이프 작동하는 방법을 아냐 그랬습니다.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혹시 몰라서 채널 3번을 그 비디오 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채널을 연결해주고 플레이 누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플레이를 누르고 가는데 그 전날 집에서 깜깜한 어두운 밤에서 5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해결할 수 있을까? 5시간 동안 어두운 방에서 앉아 있어서 가자. 그 결심을 하는데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번에 가서 또 해결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고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고 거기 갔는데 눈에서 불이 날 정도로 아마 신문 지면을 다 외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신경이 날카롭고 이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날선 상태에서 갔습니다. 너무나 경건하고 눈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앉아서 벽에 등을 기대지 않았습니다. 양반 자세로 앉고 어떨 때는 꿇어 앉고 이렇게 어쩔 때는 다리를 꼬고 앉아있고 이렇게 해서 들었는데 하루에 그 당시에 9시간을 테이블 들었습니다. 그게 한 3개 정도 됐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는데 물도 한 잔 마시지 않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가서 점심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심 먹기 싫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심을 먹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해서 같이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가고 9시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가서 9시에 나오고 그 다음날 가서 4번째 테이프이니까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아마 목숨을 내놓고 전장에 나가는 그런 장수의 심정으로 갔습니다. 이제 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옛날같이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러지? 참 죄가 그 사이에 제가 참 죄를 많이 지었는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고통도 그렇지만은 이 지옥에 간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그 마음이 강했는데 이제는 이 죄가 올라오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올라오는데 하나님 앞에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가 올라오는데 8시간 9시간쯤 지나서부터는 제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고는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내가 너무나 더러워서 너무나 더럽고 구역질 나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계속 설교를 하는데 저는 얼굴을 못 들고 5시간 동안 얼굴을 못 들고 그래서 앉아서 있는데 내 자신이 너무나 더러워서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러워가지고 이 손으로 왼쪽 가슴을 막 뜯었습니다. 막 아마 옷이 아니었다면 상처가 다 났을 정도로 막 긁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근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더러웠어. 내가 죄인인 건 그건 기본이고 마음의 양심의 고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의 양심이 고통이 심하고 너무 내 자신이 더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이렇게 울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교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9시가 또 돼서 막차까지는 아닌데 그 집에 10시에 왔는데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꿇어앉은 자세에서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또 씻고 아침 일찍 밥을 먹고 대충 이렇게 입에 뭐 하나 집어넣고 갔습니다. 오늘은 점심 같은 것도 그 전날에도 점심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마 집에 있는 빵 대충 입에 몇 개 하나인가 집에 넣고 물과 빵과 하나를 대충 씹어 넣고는 왜냐하면 오늘 가서 물도 마시지 않고 점심도 먹지 않을 거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눈은 부어 있고 들어가니까 그분은 나는 눈은 부어서 울고 있는 인상인데 그분은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다시 방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또 그 설교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 목사님이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인이 돼야 한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당신이 죄인이다. 당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는 그 목사님 설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쥐어뜯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울었습니다. 울고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날 구원해 주십시오. 3시간 동안 빌었습니다. 빌고 울고 빌고 너무나 간절하게 빌고 아마 이 양심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 죄에 대한 양심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대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당신이 더럽고 고통스러운 걸 떠나서 이 죄가 내 마음을 핥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인생을 살면서 이토록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기서 날 구원해 줄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지금 북극에까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아무도 날 구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양심의 고통과 이 죄에 대한 고통이 너무나 커서 2시간, 3시간 동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구더기보다도 못한 저 죄인이지만 내가 이 고통에 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 죄를 아니 내가 이 받아야 될 고통을 내가 압니다. 저는 내가 받아야 될 이 죄에 대한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걸 내가 받아야 될 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가 너무나 그렇지만 불쌍해서 날 불쌍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목사님은 혼자서 계속 얘기를 해왔고 저는 그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 3시간 동안 울고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치 중얼중얼 미친 사람처럼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보십시오. 날 보고 날 불쌍해 주십시오. 구더기보다도 못한 죄지만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날 좀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3시간 정도를 그렇게 빌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다리는 마비가 왔고 내 눈은 너무나 부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울고 눈은 퉁퉁 부었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번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고는 고개를 떨구고 나는 이제 죽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체념하고 그때 순간에 그 체험하고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데 나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고는 그 지푸라기마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지푸라기마저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 그 아주 가난한 희망의 끈조차 끊어졌을 때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고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시면류관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머릿속을 탁 치고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왜 울고 있지? 끝났네. 잠깐. 내가 구원받았네? 잠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내 대신에. 내가 구원받았네? 그 순간 내 마음에 희열이 왔습니다. 너무나 큰 희열이 왔는데 그 전까지 그 양심의 고통과 죄에 대한 고통과 양심의 고통과 두려움과 모든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오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마음의 평안은 지금까지 그때와 같은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 와서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는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때 성경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을 읽었는데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 이 구절이 눈에 딱 봐서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지금까지 목사님이 말했던 내한테 이루어져야 한다 했습니다. 그 이루어진다는 말이 뭔지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는 그때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희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처음으로 나오는 그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이제 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 육신의 어머니와 같은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이 구원이란 것이 이것이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럼 물 세례는 뭐냐?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이 당시에만 해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주면 나중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첫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나왔는데 눈에 보였다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 머리 위에 각자 제자 위에
내렸다. 제자들 머리 위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정확한 표현은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이전에 말했던 실제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람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가면 이제 성령 시대인데 그 성령이 임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랬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라.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고 제 구원받은 간증입니다. 그때 내가 왜 울고 있지? 끝났네? 내가 구원받았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구원받았네? 이때 성령이 와서 내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한 고통을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이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듯이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제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죠. 뭘 증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걸 증언해서 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언제?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내 성령이 올 때.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내가 성령이 내한테 왔을 때 내 영이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분명히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또 그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믿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이 몽학선생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또는 초등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믿음이 온다. 성령을 주시고 믿음이 내한테 와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 세례는 인생에 딱 한 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있고 요한의 세례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시고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거다. 요한의 세례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그 요한의 세례를 줌으로 해서 죄의 고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요한의 세례고 나중에 성령 세례일 때는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믿음이 왔다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계시록 21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10몇 년 전에 구글에 천년왕국 계시록 21장 천년왕국 크기라고 넣어봤습니다. 1400마일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만 해도 1400마일이라고 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미국 땅 딱 반이라고 했어요. 미국 땅 반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 제가 머릿속에 계산했습니다. 미국 땅 반?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그러면 계시록 21장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마지막 구절에 뭐냐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 길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창세 이래로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메릴랜드에 살 때 어느 교회, 메릴랜드 제일 큰 교회가 한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기는 3부 예배까지 드리는데 너무 커서 거기는 장로님하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2000년도쯤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자신 있게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 5만 5천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노던 버지니아로 이사 왔습니다. 제 딸아이가 여름 성경학교에 보냈는데 거기는 교인 한 분이 자기 교회가 거의 3, 4만 명이 되는데 다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크기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벌써 버지니아, 메릴랜드 단 두 교회만 해도 거의 10만 명이 육박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